시편 68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68편은 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다소 길기는 하지만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을 위해 불렀던 노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시편 68편을 전쟁의 노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이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선포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선포와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원래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법궤가 제일 먼저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했던 출발 기도입니다.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모세가 광야를 향해 나갈 때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은요, 고아와 과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고독한 자, 홀로 사는 자에게 집을 주시며 또 갇힌 자들에게는 형통함을 주시겠지만 거역하는 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메마른 땅에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때나 또한 우리에게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또 악한 자들과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연기같이 흩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요, 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기업, 이 가나안 땅에 흡족한 비를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일어나면요, 그 대적들을 치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는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며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여자들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그 탈취물들을 함께 나눴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요, 금과 은으로 치장한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모든 나라들이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살몬산에 눈이 흩어지는 것처럼 왕들이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살몬산에 눈이 흩날리듯이 왕들이 죽어나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대로 기업의 복을 주시고요, 또 그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비를 주시고 또 대적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18절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기업이 복을 받고요, 또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하심으로 이 풍성함과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지금 현재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일 짐을 져주시고요,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소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소로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고요, 또 성소로 행하실 때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인생의 짐을 여러분 스스로 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며 나갈 때 마음에 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9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언적인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나와서 온 땅에 전파되면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밭의 들짐승, 애굽을 상징하고요, 숫소의 무리,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또 만민의 송아지, 온 땅에 있는 나라들, 즉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요, 애굽의 고관들이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는요,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여러분, 신약시대가 되면 온 땅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의 결론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8편의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요,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지금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